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저주의 종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좌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 죽음, 공포, 저주,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을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감격과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소망이 넘쳐나십니까? 정말 좋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춤추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로, 여러분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새 창조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완전히 삼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사망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전부 다 삼켜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병들고 노화되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충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 안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이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가난이나 궁핍은 잠깐일 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썩을 몸도 너희 연약한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굴이 우중충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끼고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마음을 아담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요, 집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입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생명도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의로우신 생명,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루아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이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아버지와 한 몸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뜨거운 사랑 안에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을 모두 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 속에 무엇으로 충만하도록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합니다. 신령한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자신의 소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무궁무한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에 감격하고 감동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 합니다. 아다마.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흙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아, 넌 흙에서부터 왔다. 흙을 취해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디로 다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부가 그를 삼킵니다. 사망이 그를 삼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을 죽음이 삼켜버리고 사망이 삼켜버리고 그 삼켜진 영혼은 음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존귀합니까? 우리 인간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루아흐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는 공기만 마시고 숨만 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왕이라고 말해요. 부왕이 뭡니까? 왕이 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왕의 일을 요셉에게 다 위임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저가 뉘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게 되는가? 저가 뉘기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죽으신 목적은 부활하신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도 안 믿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5년도 포브스지에 따르면은 억만장자 1순위가 누구일까요? 일론 머스크예요. 순자산이 약 4,200억 달러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초보예요. 이제 믿음의 초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와 영광은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 나에게 복음이 있으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월급 받고 살아도 주급 받고 살아도
세상의 재벌보다 권세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주셔서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체험을 지금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심령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병든 자들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시간이 항상 있어요. 데이트할 시간이 있어요. 같이 만나서 음식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뉴욕에 살고 한 사람은 LA에 살아도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한 사람은 부산에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직장에 일이 많아도 만날 시간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많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가르쳐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너에게 주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온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열방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가셨어든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도 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게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모세에게 들어갔을 때 나는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가라 모세.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을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죄를 이기잖아요. 어둠을 이기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데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당당히 맞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와 맞서게 되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은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부스러기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부스러기를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데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자식보다, 형제보다, 재물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이 힘이요
이것을 소유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대찌개 집이 있어요. 부대찌개 집에 가면은 손님이 항상 많아요. 부대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짬밥통, 거기에서 나쁜 것은 버리고 그것을 한 번 더 푹 삶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더 넣고, 그때 먹었던 그 부대찌개를 생각하면서 그 부대찌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그렇게 맛있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깊고 좋고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을 노돈 보러바다에서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제 눈이 밝은데 누구하고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려가서 집사님 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손이 뒤로 갔습니다. 여기 그 집사님이 계신가 모르겠네. 담배를 잘 감추셨어야 되는데 뜨거워! 그래가지고 들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술 끊고 담배 끊고 목사님이 말하니까 주일 성수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믿음의 조상들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속에 누구로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니가 다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들은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생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누구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목말라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